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끝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겠는가. 제가 사실은 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 살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래요, 자꾸 이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주와 부, 이거를요 잘 구분 못 하시면요 자꾸 이게 빼앗깁니다. 제가 마귀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 있죠?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요? 시간 도둑질.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요. 그러니까 시간 뺏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면, 이렇게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면 시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갈등거리가 왔다, 문제거리가 왔다 그러면요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 안에 있는 진짜 깊이 있는 거, 영적 사실까지 확인될 만큼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정신 문제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착각과 오해와 그 본질에 대한 이게 자꾸 이게 뒤바꿈 때문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닌데도 그렇다고 느껴져요. 왜냐?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갑자기 사탄이 딱 역사하면 여러분 굉장히 괜찮다가도 여러분 느낌과 막 몸과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왜냐면 나에게 들어온 영적 문제가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마귀가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언약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못 공격하는 거는요, 내가 언약으로 똘똘똘똘똘 이렇게 확정이 딱 되고 언약으로 확신 있게 딱 돼버리면 못 건드려요. 왜? 딱 왔는데 제가 언약 잡았는데 알아요. 얘가 확실하니까. 확실한 걸로 이게 요 반대, 이게 거짓이거든요. 근데 요 반대가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요 거짓말로 여러분을 혼란을 줘요. 한마디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딱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누굴 가장 기뻐하실까요? 누굴 가장 기뻐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바로 나. 네, 나예요. 그리스도 알고 있는 나. 네, 왜냐면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최고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아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요 나무의 밑둥, 요걸 우리가 그루터기라 합니다. 요것도 렘넌트예요. 자, 근데 요거는 뭘 상징할까요? 이게 나무 밑둥,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요거예요. 그루터기, 스탬프, 이 그루터기예요. 요 그루터기를 하나님이요 시대마다요 때로는 어떻게 고난과 문제가 가서 흩어지거나 그래서 현장에 막 숨겨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버려진 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아는 그들에게 새 순을 주시는 거예요. 새 순. 여기서 새 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서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운동. 그래서 이 후대와 이 그루터기 된 이들이 팀이 돼서 그리스도란 이 단어와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 말해주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바로 뭐예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지. 이 땅에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거룩한 시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쓰레기, 남은 조각. 그런데 남은 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 볼 때는 자꾸 착각되고 오해돼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천만의 말씀. 보세요.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전부 다 문제 있었고 고통 있고 어려움과 안 되는 것이 가득했어요. 맞죠? 아니 여러분이 여기서 노예로 팔려보신 분 계십니까? 요셉만큼 어려웠던 분 있어요? 살해 위협 당해갖고 창을 던져갖고 벽에 꽂힐 만큼 사호랑이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갖고 막 군사들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막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 있어요 여기? 한번 있으면 나와보세요. 네,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 정도 어려움 당한 사람 없거든요 여기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은 있죠. 근데 보세요. 렘넌트들이 굉장한 어려움 당하고요. 막 죽이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세벨이 막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 문제 어려움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이요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때요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렘넌트들인 겁니다. 요 사람들이 요걸 딱 깨달으니까 딱 어떻게 되냐. 그때 받은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아 진정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80세 동안 응답이 없었고요. 굉장히 어려움 많았죠. 근데요 그 모세가 진정한 나를 찾는 날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누구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항상 나를 딱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 나를 이 애굽의 왕자 되게 하셨구나. 근데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뭐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도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살인범이 돼갖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80세 노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걸 들었다.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뭐예요? 그 민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민족 이끌어내겠다. 뭐가 등장합니까? 여기서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모세는 처음에 나를 보내소서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간데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안 붙잡으니까 죽음의 위기가 딱 와갖고 죽을 만한 상황이 딱 됐다가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허락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픈 분 있죠? 시달리는 분 있죠? 안 되는 분 있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이 문제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나 요거 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감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깨달은 거야. 아 나의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나의 현장은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 말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나의 현장이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요거 모르고 있었을 때는요 응답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축복도 없는데 요거 깨닫는 날 요거 찾는 그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모세가 왜 하나님 모세 쓰셨는지 아세요? 모세는 애굽 왕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맞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살이를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요, 문제라고 생각한 그것을 뭘로 바꿔요? 달란트로 바꿔주시고, 그게요, 나를 통해 하실 유일한 응답, 전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부터 딱 진짜 기도해보세요.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나의 안 되는 거, 나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 문제 왜 겪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생각이 진짜 감사 충만, 하나님의 계획 충만, 말씀 충만해져서 요게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 그때부터 유일한 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도 답을 못 주는 그 현장에 바울왕 앞에, 장로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누구도 못 주는 답을 전달하잖아요.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에 피 바르는 날. Nobody. 아무도 못하는 거, 아무도 그 누구도 답 못 주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이 렘넌트가 쓰임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 흐름이 나에게도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요, 참 너무 희한한 게 좀 저 스스로도 좀 웃긴 게 뭐냐면, 저는요, 이게 요 세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정신과약 드시거나 정신적으로 좀 고통받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이번 주 또 연결됐어요. 저한테 전화하는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 되게 힘드신 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 딱 연결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난 치유사역자입니까? 근데 제가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걸 돌아보니까, 제가 그 누구보다 치유가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보고만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언약을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잡았던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시면, 저 20년 전, 30년 전 제 모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전도자로 서 있다는 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막 가출하고 그랬거든요. 막 도둑질이 심해서 막 너무 막 남의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게요, 이게 제가 어떤 저 밑에 집에 사는 저금통을 훔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래요. 목사님인데, 목사님 자녀가 자녀 간수 못해갖고 이렇게 가갖고, 저희가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주영이가, 아니면 지연이가 그런 일을 저질러갖고 가서, 야, 이거 진짜 못할 짓을 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뭐 죄송하다 얘기해봐야 뭐 지난 일인데. 근데요, 그때요, 제가요 그렇게 막 시달렸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들어와서요, 딱 되니까요, 그때 경험했던 모든 게 전 메시지예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저는 잘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문제 사실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진짜 주님 앞에, 이게 복음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될 때, 그러니까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종되셔야 돼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제가 언제 변하고 언제 응답 진짜 오기 시작했냐? 하나님 앞에 진짜요, 이 가능했더니 왜 이런 응답이 옵니까? 제가 이거 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진짜 저는 이 앞에 쓴 거예요.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된다. 왜냐? 저는요 진짜 깨달았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나를 실패시키는 마귀, 절대로 난 이길 수가 없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만나신 이제 그분도 제가 딱 만나서 같이 포럼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이 사탄이요, 자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대로 확 진짜 내가 생명을 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자꾸만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 세력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중에서 없습니까? 자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뭔가 잡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저는 어떻냐면 뭔가 자꾸 죄짓고 뭔가 하나님 떠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것 때문에 막 눌리고, 특히 저는 죄책감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인이신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끄셨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새로운 살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정말 저는요 이거 시작해서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2장 1절부터 47절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제가 이거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먼저 요거 안에서 나를 먼저 살리세요.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세요.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 그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세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께 여러분 자꾸요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답은 뭘로 오냐? 말씀으로 와요. 그 여러분 평안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때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전도문, 학원문, 경제문, 모든 문 열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분들, 사실은요 요 부분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내 안에 자꾸요, 사실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좀 설명할 건데,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요렇게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언약 잡고 기도했죠.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모든 문 열리고 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운동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응답이 일어났어요. 진짜 진정된 삶, 오늘 성취가 일어났죠. 자, 그런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다른 관계, 오직 한 거예요. 오직. 이 사람들이요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오직이 되면요 바뀝니다. 제가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인간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성적 좀, 나 이번엔 반에서 10등 안에 제발 들어가고 싶사오니 10등 안에 들게 하옵소서. 그 외에는 기도를 안 해요. 밥 먹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지저스 땡큐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냥 지저스 땡큐 아멘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지저스 너 들어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영적인 것이 살리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요, 그것이 생명이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6장 다 안 읽었잖아요. 어제 사전 묵상에 올려드렸는데 6장 다 읽으라고 올려드렸는데 성경만 12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가 뭐냐?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모여서 큰 무리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몇십 명씩 이렇게 모여서 앉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는데, 남자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 포함하면 몇 명이었겠습니까? 보통 여자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추산했을 때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 랩넌트 대회 모이면 빠글빠글 하잖아요. 그 빠글빠글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모여 앉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떼셨는지 2만 명을 줄이면 얼마나 열심히 떼셔야 됐을까? 막 떡을 떼시는데 떡을 떼니까 이게 떡을 떼면은 떡이 없어져야 되는데 떡이 또 생겨. 또 생겨. 계속 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바구니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돌렸는데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그러니까 12바구니 남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딱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싹 빠져나가시거든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을 배 타고 가는데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죠, 막. 근데 그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다시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갔는데 그때요 이제 가버나움까지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건 다음번에 기회 되면 설교를 드릴게요. 근데 요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26절부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저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되겠구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요 완전히 뭐가 열린 거예요? 저 예수님이 실제로 먹을 걸 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막 병 고쳐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많이 따랐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요 저 육신적으로 우리 밥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진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 그거 뭐예요? 저 예수님 때문에 오는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는데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요것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막 믿으려고 하면은요 그때 그 당시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그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야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까지 낮아지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오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인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인자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썩을 양식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요 자꾸요 우리는 뭐 체질입니까? 창세기 3장 체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12가지 문제로 들어가요. 자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이 선악과 먹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물질, 성공 막 이런 거 하려는 바벨탑 쌓으려는 그 사상과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온 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썩을 양식 육신적인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 막 숭배하고 하고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으로 사탄에게 딱 얻어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육신 병들 수밖에 없고 지옥의 흐름 속에 살다가 지옥 가고 결국에는 후대까지 멸망받는 게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원받는 우리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썩을 양식의 것을 기준으로 자꾸요 신앙생활도 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이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주신 것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하래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썩을 양식 뭡니까? 육신적인 어떤 육의 것. 그러면 육의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지 말아야 됩니까? 육신을 위해 밥 먹어야 돼요. 맞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를 위하여 중심축을 여기다 두고 요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걸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착각과 오해. 왜 이것도 일어나냐? 여기 흐름에 우리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는데 잘 안 되거든? 잘 안 되니까 자꾸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요 생각 속에서 자꾸 로마서 8장 6절처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육신의 것은 사망이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꾸 여기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 염려.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생각염, 생각려.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내가 바꾸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요 뭐라고 메시지 하신지 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썩어질 것을 하지 말고 생명의 떡 대신 내 살은 참된 뭐예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딱 듣고요, 저게 뭔 말이야 이런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육신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영의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를 다 맡기라. 안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지. 육신적인 거 채워야지. 이제 그 기준이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12가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스스로를 보고요, 되게 많이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요, 알고 보니까 내가 좀 깊이 들어가니까 저 안에 요 육을 위해서 하려는 게 뭐가 있는 거 있죠. 육신적인 거 채우려고, 육신적인 거 좀 이렇게 제 안에 채워보려고 하는 거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앞에 딱 결단 내렸어요. 이 더러운 거 갖고 내가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 앞에 결단 딱 내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리겠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제가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막 사람을 붙이세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겠습니다. 중요한 키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예배라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딱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냥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있죠, 이 강단의 말씀, 여러분 생명처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요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설명한 겁니까? 예수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그 예수님의 약속과 그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썩어질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영식을 먹는다, 영적인 밥을 먹는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육식은 뭡니까? 육의 음식은 뭐예요? 이식, 한식, 분식, 여러 가지 음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는 게 육적인 식사, 육식 아닙니까? 근데 영식은 뭐냐면 예수님과 성경에 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른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성구들 가지고 그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문제 생겼어요. 어려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진짜 잡잖아요. 그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그걸 안 믿었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했어요. 육신의 일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진 게 은혜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믿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잘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 믿음 고백하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감사가 되어진다. 진짜 내 생각이 바뀐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염려오면 어떻게 돼요? 주께 맡겨야죠. 근데 보세요. 염려오면 맡겨집니까? 안 맡겨집니까? 안 맡겨져요. 여러분이 염려에 잡히잖아요. 우리 강렬 씨한테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 강렬 씨, 아픈 거 오면은 아픈 거에 잡혀요? 예수님 생각나요? 아픈 거에 잡혀요. 그러시더라고요. 강렬 씨 성대모사 했다. 우리 아픈 거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에 잡힌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제가 포럼 들어보면 그게 찾아오면은 막 불안이 찾아왔어. 염려가 찾아왔어. 그러면 그 염려에 잡히고 불안에 잡히고 그 생각에 잡히고. 안 그래요? 잡힐 때 그게 잡힐 것 같을 때 여러분이 그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아니야! 이러셔야 돼요. 아니야! 착각이야! 오해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그거 내버리셔야 돼요. 그거. 어디다 갖다 놓으시면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 이 생각 지금 들어와요.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너무 내가 이게 잡혀요. 주님 나는 못 바꿔요. 은혜를 주세요. 이걸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날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자리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는 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주인을 바꿔라. 주인.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정말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28절부터 쭉 나와있죠? 아니 38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뭐예요? 영원한 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40절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일을 다시 살리리라. 예, 분명히 말씀하셔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1대지 욕을 안 읽었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생기로 전달되고 있는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내가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바뀌어.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가이드가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가이드가 있어요.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가이드께서, 저는 이제 김만준 씨가 저희 신혼여행 그 가이드셨는데, 그 김만준 씨가 딱 이렇게 와갖고 다 이렇게 탁 앉아서, 이분이 좀 독특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재밌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딱 이렇게 하면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가야죠. 근데 가이드가 이쪽으로 가자는데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는데 이쪽으로 가고. 여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숙소 여기입니다. 아 난 여기 나 여기 아니에요. 여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인도받을 때 여러분 인도받을 때 키가 뭐예요? 인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요 조금 여러분 주도권을 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항상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 복종. 여러분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역사 언제 일어나냐? 영생하로 주신 그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나냐?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잡힐 때 여러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생각이 더 강한 거야. 이해돼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되냐? 아 하나님 앞에요 순종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 안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복음 받았는데 내가 과연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여러분 그 생각 들어왔을 때 여러분 내 생각이 더 강해요. 내 염려가 더 강해요. 내 오래됐던 것이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요게 살리는 것의 대표적인 말씀이라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에스겔한테 하나님이요 딱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했냐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영으로 골짜기 가운데 딱 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근데 그 뼈가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는데 그 뼈가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마른 뼈. 여기 마른 뼈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2가지 문제에 잡히고 정말로 허물가지로 죽었다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현장에 에스겔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허황된 어떤 막 그 강한 믿음이고, 못 삽니다 그럼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원래 4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우리의 역할은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적용되니까 뭐예요? 이 뼈들이 이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살아나리라 한 대로 말씀을 대언하니까 7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대로 대언하니 소리가 나오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어서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까? 생기는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전달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진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잡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달하는 역할에 여러분 서시면 무조건 응답이 옵니다. 앞으로도. 자, 그랬더니 말씀을 전달했더니 생기야 하면서 생기를 향해 되어졌더니 이들에게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딱 증거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로 깨달아지냐, 진짜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겠냐,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12절부터 뭐라니까요? 12절부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요,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던 그들에게 말씀이 대언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도 회복을 하신다고 명령하십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 않겠습니까? 맞죠? 성취가 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달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누가 하시겠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두겠다?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살아나게 하겠다. 성취를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닌가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기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거를 전달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37장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더 잘 전달한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47장.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자, 뭐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어떻게 해라? 모든 성도, 모든 사람 살리는 뭐래라? 흐름을 만드는 주역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 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성전 문에 이르셨어요. 에스겔을 이제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그때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쪽으로 갔다가, 그게 남쪽으로 흘러갔다가, 북쪽에서 나가서 동쪽으로 쫙 이렇게, 한마디로 성전 주변을 한 바퀴 싹 돈 다음에 그게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가 저수지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지을 때 결국엔 저수지에 있는 물이 농지에 들어가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셔야 돼요. 흘러가서 그곳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무리요, 자녀가 있어도 자녀에게 말씀이 안 흘러 들어간다. 살겠어요? 죽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아모스서 8장에 나온 대로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오고요, 말씀 듣지 못한 배고픔이 와요. 그래서요, 목마름이 와서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도 다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른 뼈가 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막 지역으로 막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막 모든 것에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과 이 언약이, 특히 강단의 말씀이 어디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천척을 가고 또 천척을 가고 또 천척을 가는데, 그게 처음에는요 미세하게 발목까지밖에 안 오죠. 근데 이게 좀 더 가니까 무릎까지 와요. 이게 좀 더 흘러가니까 허리까지 와요. 이게 좀 더 가니까 이제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먼저 흘러 들어와야 될 게 누구예요? 바로 나. 자, 여기다 넣어놨죠. 나를 복음으로 살려라.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걸 제일 숙제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딱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일 먼저 나를 살리세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한 기도, 나를 살리기 위한 누림, 이게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내가 황폐해지고 내가 딱 문제가 오는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 성전 문지방의 물을 가지고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해져야 돼요. 이게 내가 나를 충만하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그 말씀이 네 안에 먼저 가득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흘러가갖고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그 만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 이제 여러분의 업, 내 직업, 사업, 학업, 모든 부분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 그 업을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에 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업이 되냐? 복음 충만한 업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이 사람 살리는 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을 많은 사람 살리는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 응답 받으시면요,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미약해 보입니다.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미약해 보이지만 뭐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 네가 이걸 보았냐, 말씀이 막 흘러가는 곳이, 흘러가서 큰 강이 되고 이렇게 한 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이걸 보았느냐 하면서 자세히 보게 하시는데, 6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여기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나무가 많대요. 왜냐?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토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맞죠? 제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런 몇몇 나라를 가봤잖아요. 요르단하고 이집트를 가니까요, 전부 다 산이 민둥산이야. 나무가 한 개도 없어요. 왜 없어요? 거긴 비가요 1년 내내 잘 안 오고요. 언제만 오냐면 그 우기 있는데, 우기도 며칠만 딱 비가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지하수는 좀 있는데 거기가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가 평상시 자랄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프링클러를요, 이스라엘 나라 갔더니 스프링클러를 그 산에다 전부 다 설치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땅에다 전부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이나 이런 데서 오는 물 있죠, 그 물을 딱 해다가 그쪽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물을요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데, 그 산에는 나무가 있어요. 왜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맞죠? 이해되세요?
흘러가는 곳마다 사니까 여기에 나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바다에 이를 것인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뭐예요?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말씀이 그러니까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고기들이 가득하고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요 너무너무 끊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요? 예, 약재료가 된대요. 약초가 된대요. 이 성소에서 나오는 강단의 말씀과 말씀이 흘러가서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아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의 사명, 나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여러분 인생의 최고 첫 번째 목표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많은 문제들이 왔는데 뭐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전도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요 말씀을 주셨어요. 요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하도록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요거 딱 하다가 간다. 아주 간단하게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금주의 미션. 여러분, 우리는 할 게 단순해요. 제가 내년도를 놓고 지금 몇 개의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가 잡을 거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복음 집중. 뭡니까? 진한 복음으로 나를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진한 복음은 뭡니까? 옅은 복음도 있다는 얘기죠. 옅은 복음은 뭡니까? 커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커피 진하잖아요. 진하니까 물 타갖고 마시잖아요. 맞죠? 예. 네. 진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내 안에 응축이 되셔야 돼요. 자, 그게 어떻게 하면 응축이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 흐름을 나를 살리도록 만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 기도 수첩이다, 우리 강단이다, 그리고 복음의 성구다, 뭐 다 좋은데 여러분 이걸 계속 하세요. 성경 읽기도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만들어서 언약 기도를 하세요. 특히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바꾸는 기도 있죠. 여러분 뭔가요? 딱 설교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때 딱 잡히는 게 있어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시되 그 언약의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잡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왜냐?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잡힐 때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문제 분명히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나는 안 끝나요. 그게 여러분이요,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은 뭐 정신과 약도 먹고 다 그렇게 하는데 약 먹는다 안 먹는다 상관없이 와요. 약 드시는데 그 증상 안 나타납니까? 드신 분 아시죠? 와요. 근데 약을 동일하게 먹고 있는데 어떤 날은 오고 어떤 날은 안 오죠. 어떤 날은 좀 심하고 어떤 날은 안 심하죠.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의 그 생각을 훅 갖다 준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능히 이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키예요. 정신문제 저는 그게 치유의 길이라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살겠다. 난 거기 안 속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사탄이 이런 생각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적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완전히 여러분에게 실제화, 지속화, 화라는 말을 쓰는 걸 잘 유념하세요. 실제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그 삶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 오랫동안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직 하세요. 언제? 완전히 여러분께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때까지. 목표는 요겁니다. 요거 바뀌면 그날부터 바뀌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승리를 계속하시면 어떤 이제 결론이 오냐면, 아, 이길 수 있네 라고 생각이 딱 바뀌시면 그때부터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 시달리게 만드는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현장에 전달하시면 돼요. 그 응답 받고 나면 전달하세요. 그 응답을 이제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미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 증인으로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 가정, 업, 지역,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현장 예배자 되세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현장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께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또 누려야 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 충만하셔서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내 영적인 문제에, 내 안 되는 문제에 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